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따뜻합니다. 어제 좀 많이 좀 쌀쌀했는데요. 이게 이제 오전에 이렇게 빨리 이제 어떤 설교 준비 하여튼 토요일 날은 아주 모든 생각이 다 설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딴 얘기하는 걸 사실 제가 귀담아 잘 듣지 않습니다. 죄송스럽죠. 그래서 어제도 설교 준비했는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오늘 혹시 식당에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이렇게 장롱이라 그래요? 뭐랄까, 싱크대 같은 비슷한 게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보여지기. 그게 이제 온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내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왔는데, 이 짐을 싣고 오신 퀵을 하시는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내려놓고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개는 이게 어느 정도 힘을 해서 이렇게 들 수 있는데, 마지막 한 개가 와,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거 혼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건데 저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누가 계시나 봤더니 정성혜 집사님 아침 일찍 와 계셨어요. 근데 저분한테 얘기할 수는 없다. 근데 저분 본인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뭐 안 내요. 그래서 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걸 내리려고 하는데 진짜 찰나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쑥 걸어오시는데 진짜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대희 집사님이었어요. 아니 진짜 이게 연락한 것도 아닌데 그 마지막 제일 큰 거를 차에서 내릴 때 이분이 이렇게 나한테 오는데 진짜 이게 집사님 이 표현이 진짜 정말 진짜 이 마음에 진짜 주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짐을 갖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설교 준비도 하지만 계속 집사님만이 생각이 나고, 집사님, 주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대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게 진짜 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냥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냥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진짜 주님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로요, 제가 이대 집사님 그렇게 만날 때 주님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데, 실제로 주님 만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그거 기대해 보셨습니까? 내 앞에 진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단지 그 집 내리는데 집사님 한 분 오신 게 나한테 꼭 주님 오신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시고 막 진짜 이 세상이 다 얻어질 것 같은 막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만약에 진짜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여러분 한심히 한심령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날 때 주님 왜 오셨습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이게 진짜 이 어떤 이 마음속에 이 어떻게 표현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황홀함이, 그 행복함이 그 주님을 보았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영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좀 나눌 때, 우리 지난주 2주 전이죠. 우리 체육대회에서 예배를 체육대회로 했지만 그 전에 드렸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눴던 것은,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완전히 모든 것이 깨끗해져서 죄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죄와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내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 부패한 본성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새 사람과 옛사람의 중간에 껴서 오늘도 이리 땡겨지고 저리 땡겨질 때 갈팡질팡, 때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갔다가 때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갔다가 계속 갈팡질팡 하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하노라. 그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공고한 삶이 우리가 온전하게 새 사람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8장에 들어와서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죄함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무조건 유죄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말은 그 의미가. 자,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 없다, 무죄라고 어디 있든지 간에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죄함이 없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붙습니까? 수식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하여 이제 너는 죄 없다, 의롭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정죄함이 없는 인생들에게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여기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어땠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반복해서 나누는 거지만 율법을 주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과 동시에 그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통해서 내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로구나 라는 것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정죄함이 없는 인생은 이제 율법에 비춰지는 그 모든 죄들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너는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뭔가 막 복잡합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이에요. 살은 인생이 아니라 죽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율법이 우리에게 딱 던져졌을 때는 율법에 비춰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죄를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진과 동시에 그 율법을 아무리 보아도 내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하,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나에 대한 끊임없는 자책, 죄책감, 정죄, 더 나아가서는 내가 조금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으면 그 율법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유익하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죄인처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3절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죽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십자가의 대속죄물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인생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생명으로 인도해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생명으로 이끌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생명으로 옮긴 인생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전에 육신, 그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오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생명으로 들어선 그 인생들에게 영을 쫓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 뜻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만을 묻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그래서 오늘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주님께서 받고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우리 8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육신을 쫓는 삶, 그리고 영을 쫓는 삶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보는 거죠. 그러면 믿고 난 이후에도 육신을 쫓는 사람이 있고 영을 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지금 무조건 육을 쫓는 거예요. 여기는 배제해 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육을 쫓고 살고 있느냐 영을 쫓고 살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영을 쫓는 삶이겠죠. 반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은 육을 쫓는 삶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삶이에요? 오늘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만지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뜻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육을 쫓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1장에 가보면 입다 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몬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그 괴롭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해서 그 입다를 사사로 써서 그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공동체가 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입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길르앗 미스바에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지금 입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심,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가 전쟁 전에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이유는 단 이겁니다. 지금의 이 전쟁은 입다의 힘과 능력으로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싸우는 거.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입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가 싸우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그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 이 입다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우리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서원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서원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발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겠다. 사실 고대사의 그 당시 입다가 있을 때는 인신제사죠. 그 번제는 사람을 태워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입니다. 고대에서 가장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 최고의 헌신은 인신제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입다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경배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사가 뭐냐면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자기의 걱정을 떨쳐내기 위해서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데 끊임없이 내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탕이 안 되고 오늘도 내가 필요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뱉고 안 하고 하고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다 하니까 그래 오늘도 음란하고 거짓되고 죄를 짓고 하는 그 모든 것들만 여기에만 한정돼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육신의 생각이지만 정말 육신의 생각의 가장 극치가 뭐냐면 자기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내 소견이 옳은, 아니 이거죠.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길 가운데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에 딱 기준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늘이 안 들어가요. 뭐라고 얘기해도 들어가죠.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래요. 괜찮대요. 예를 들자면 맞잖아요. 자기 고집이에요. 아집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아요. 이게 오늘 이따에게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아니 저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물며 없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이곳에 우리는 그 지체로서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실수할 때도 있지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공동체의 기쁨은 내가 내 뜻을 이뤄서 내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기본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대부분 가정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의 편리함과 안일함을 위해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내와 내가 돕는 배필로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시냐고.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도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가 결혼생활 10년 했을까, 그 10년의 경험치를 가지고 오늘도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니까요. 직장, 사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주의 뜻을 한 번이라도 묻고 따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내 이익과 유익과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이 커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까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닐 수 있으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성우가, 내 말씀을 묵상하고, 성우가 너 목회한다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달려왔는데 너 정말 주를 위해서 목회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박수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냥 예를 들면 유튜브 조회수 좀 올려보기 위해서. 제가 가끔씩 제 거 들어가서 보거든요. 우리 아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냐고.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주님은 유튜브가 0을 보든 100을 보든 1000을 보든 말하면 관심 없으십니다. 거의 관심 없어요. 그냥 오늘도 묵묵히 너희가 처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그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 안에 육신을 쫓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을 쫓는 삶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이 육신을 쫓는 삶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옛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옛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 돌아서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영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내가 죄에서 멀리 있다라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함을 통해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케 되드릴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물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누가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10년의 도피 생활 중에 10년 동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딱 죽이면요, 이게 도망자 신세에 앉아도 됩니다. 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수십 개의 동굴이 있는데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왕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딱 끌고 왔을 때 갑자기 배가 아파요. 용변을 봐야 돼요. 동굴을 찾아 들어가요. 수십 개 동굴 중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그 동굴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있는 그 동굴, 어떻게 거길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죽입시다.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육신의 생각은 그거예요. 사울왕을 이 동굴에서 그냥 단칼로 베일 수 있어요. 베면 모든 것이 끝나고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600명에 따르는 모든 병해병사도 아니죠, 다 모인 사람들 다 자유함을 얻고 오히려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육적인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넘겨줘야지 답이죠. 여호와의 금식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시고.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냥 죽이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건 육의 생각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인간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옷자락만 살짝 팹니다. 근데 그 옷자락 살짝 벤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는 이 길 가운데 내가 저것을 선택하거나 내가 저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워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 할지라도 그 이후 거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에 대한 신뢰가 바닥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바닥이에요. 바닥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되게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조금 거룩해 보이는 거 안 그래요.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체육대회도 앞두고요, 제 머릿속에 나름대로 엄청난 계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엑스포가 아니라 엑스포 아파트에서 그 리모델링 전체를 한대요. 리모델링 전체를 하면서 그 뭔가 만들어졌나 봐요. 만들어져서 그 전체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괜찮아요. 그렇게 와갖고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한 번씩 왔다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청소하려면 여러분 좀 힘들어서 그렇지.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고 막 와가지고 실사까지 하고 뭐 마이크가 몇 개 싹 보고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가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 이제 10월달 중순쯤에 와서 보고 갔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가 어쨌든 장소를 빌리면 저희 룰이 있대요. 무슨 룰이 있냐니까 이렇게 사용료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 안 받습니다. 그냥 와서 쓰시는 것만 해도 너무 안 된대요. 그게 책정돼 있어서 무조건 드려야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릿속에 막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계산이 되냐면, 야, 다음 달에 체육대회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메꿔서 하면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그걸로 상품을 좀 사면 좋겠다. 나름대로 계산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 계산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머리만 굴리면 막히더라고요. 다 막혀요. 모든 걸 막아버리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살지 않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도 2달이 다 돼가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였죠. 어쨌든 자, 보세요. 저도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근데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육을 쫓지 말으라는 거예요. 영을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그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면 육적인 생각, 육적을 쫓는 삶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십니까? 저한테도 묻고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그리고 육신을 쫓는다는 건 내가 그래서 오늘부터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나 오늘부터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며칠 있다 가서 마시잖아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벌써 자, 예수 그리스도를 판다는 그 생각은 육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이잖아. 육의 생각이잖아. 죄송합니다. 육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고요?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오늘도 가지 말아야 될 것,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말 모든 것들을 내가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귀 새끼가 그게 마귀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마귀 새끼가 그냥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이 행위로 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귀를 대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적합니까? 어떻게 대적합니까?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순종하느냐?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굽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다시 말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계십시오 하면 가까이 계십니까? 물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까이의 의미는 그냥 옆에 있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가서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고 마귀가 행하게 하는 그 행동이 영의 행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생활을 영위를 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육적인 생각으로서 육적인 삶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영적인 생활에 틈이 생겼을 때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에 공동체가 나름대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힘쓰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중간에 또 떨어지신 분도 있고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그 한 달 동안에 여기 참여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9월 달에 그 전에 살았던 내 삶과 10월 한 달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한 달의 모습이 다른 거, 어떤지 한번 보시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변했습니다. 육을 쫓는 생각과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이전에 9월 달에는 10번을 했다라면 이 10월 한 달 동안에 그 예배를 통해서 묶여 있을 때는요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육신적인 욕망과 육신적인 정욕과 육신적인 탐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함을 통하여서 그 세상이 말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원치 않는 육적인 생각이 가득하여서 우리도 끊임없이 육적인 열매를 세상 가운데 맺어가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잘 되는 것만, 내가 의로운 것만, 내가 이로운 것만을 쫓아서 계속 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삶은요, 오늘 성경에 제가 건너서 안 읽었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며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맡겼던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셨다는. 그런데 오늘도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오지 않고 옛 사람의 옛 길로 가니 오늘도 또 벽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은 끊임없이 뭐예요? 옛 사람의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육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기라고요?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로또 복권, 주식, 도박, 술, 여러 세상적인 모든 것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땅 투기, 분양받아갖고 집 좀 튕겨갖고 올려갖고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그게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재산을 증식해서 불려놨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재산 없으시는 게 아닙니다. 많이 보십시오. 많이 보시고 조금 생각나시면 저도 맛있는 것 좀 사주시고요. 하시면 됩니다. 많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벌리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문제 생깁니까? 나 죽을 때쯤에 자녀들이 그 재산 어떻게 해서든지 10원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막 소송하고 막 잘이야. 뭐라 카노? 10원은 안 가져오겠다고? 미안하다. 1000조 정도에 우리 주원이 수준에는 맞잖아, 그지? 벤틀리 타고, 그지? 한 1000조 정도 엄마가 물려줘야죠. 그 정도 재산에 관심 있지. 10원 정도면 그러겠네. 오케이, 알겠어. 다음에는 집안에서 벤틀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해라. 자, 우리 주원이가 참 순수하고 깨끗해요. 아주 훌륭한 아이예요. 아시잖아요? 제 독감 걸렸을 때도 새벽 예배 엎쳐서 온 아이입니다. 저런 아이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부모님들 육의 생각에 쫓아 살면 저 아이가 지금 막 영적으로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육적으로 살면 저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살면 저 아이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쓰시냐. 자,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내 생활에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의 생각은, 마귀가 주어지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그것을 지배하셔서 그리스도 영, 성령이 그것을 눌러주신과 동시에 그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생각으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